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이네요. 신명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영으로 난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육적 이스라엘에 따라서 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양의 피겠어요? 태워드리는 기름 냄새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게 뭐 때문이겠어요? 그냥 맛 좀 봐라, 고생 좀 해봐라 니들 그런 마음이겠어요? 이제 광야 40년의 삶이 끝나가고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참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에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원해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들에 순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많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3주에 걸쳐서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에게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외로워서? 아니면 왜?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 다해서, 뜻 다해서,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이 마시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 그래요.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유는 그 백성에게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내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그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말씀을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었고 주님은 이걸 마지막으로 전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곧 기초라는 거예요. 가장 초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많이 쌓을수록 다 부서집니다. 사람이 근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고 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면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쌓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무너지거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거나 결국은 자기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순종, 그 맨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을 해도 참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의 근본, 이 지혜의 초석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주보에서 맨 마지막 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첫 번째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이 평안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이 땅에서 재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와 친밀하게 지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친한 친구처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언약들을, 그의 계획들을 보이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니? 지금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건데 누구에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예, 사도행전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래서 다윗에게 앞으로 될 일과 그의 나라와 그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 시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실 시골에서 살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는데. 예. 아버님, 옛날에 시골에서 소 키우는 거 아시죠? 예, 외양간이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차례씩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 새끼가 조금만 커도요, 얼마나 강둥강둥 뛰고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건강한 송아지가 공둥공둥 이렇게 놀듯이 그렇게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 육체 질병에만 국한된 것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에 병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해와 같은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병든 걸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힘들어하는 것들에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강건하게 또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저기 있네요. 재물, 영광, 생명.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또 우리로 멸망의 길을 이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관시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네. 시편과 잠언, 특히 잠언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많이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세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하나님이 친밀히 하고, 이같이 축복하고, 이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것들을 보이시고, 이같이 그를 통로 삼으셔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기를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 신구약을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누구 이렇게 나오는 표현으로 볼 때 몇 명 되질 않아요. 몇 명 되질 않아요. 제가 어제 급히 찾은 바로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말씀을 찾아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네 라는 걸 어제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향한 뭐가 가능하다고요?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노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위에 분이시니까 세대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 짓는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바닷가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다 짓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엔진톱도 없고 연장도 없는데 운동장 몇 개의 크기의 배를 3층으로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과 기술자들을 붙여준 것도 아닙니다. 농사 짓고 또 그것으로 먹으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산속에 배를 짓습니다. 이게 상식으로 될 일들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강이나 바닷가도 아니고 그 큰 배를 산속에다 짓는데 1, 2년 하다 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자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린 자식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산속에 방주를 수십 년에 걸쳐서 지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인간의 생각, 상식 다 초월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중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순종으로 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절대적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식을 제물로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그 일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에서나 혹가다 하는 일들이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진짜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른 믿음인가를 보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그 믿음을. 눈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고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고 얼마나 원시적이고 이방 우상의 제사에서 혹가다 있을 일이지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처음 듣는 음성도 아니에요.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이가 한 10살 먹었으니까 40년쯤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가. 그리고 나서 그 40년 동안 수도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수도 없이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음성은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음성이요. 그 하나님이요. 그 모든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미혹이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초월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초월해버립니다. 인간의 이성, 윤리, 도덕 이런 모든 걸 다 초월해버립니다. 다 넘어섭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도 안 합니다. 왜요? 얘기하면 보나마나 난리칠 테니까. 안 그러겠어요?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주저없이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급해진 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이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경건하심으로 번역된 부분들이 새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가 해서 헬라어도 찾아보고 여러 영어 번역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헬라어로도 종교적인으로 표현할 때 종교적인 용어로 쓸 때 경외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영어 성경도 ASV나 킹제임스 버전은 fear 이렇게 두려움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제 NLT에는 reverence 경외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된 거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 구절들을 제가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서 다시 보게 됐어요. 네, 이사야서 같이 봅니다. 11장 2절과 3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2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사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여기서 말하는 그예요.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데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 어떤 영이 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아들 메시아에게 주어지는데, 그는 메시아 3절에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오늘 이걸 처음 봤어요. 성경을 그렇게 봐도 맨날 새로운 것 같아. 맨날 모르는 거 투성이야. 맨날 처음 보는 거 투성이야, 도대체 성경은.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메시아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경외하는 영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게 가능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옷을 다 벗겨져서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그 일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생각 같으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장난감을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중한 뭘 만들었으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그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생명까지 주겠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셔서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희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그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다는 거 하는 이것 자체가, 이 설정 자체가, 이 스토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노아가 산중에 운동장보다 몇 배 더 큰 배를 만드는 것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물과 간구와 호소로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니까 그 경외하는 영,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봅니다. 좀 전에 이사야서 11장 2절 주를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또 다른 한 구절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킬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과연 그들을 향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정말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과 이러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예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회복에 대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하는 영이 있고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야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야 그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경외하는 영과 경외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경외하는 영과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뺑뺑이 돌고 애굽에서 나온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너희가 남았는데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된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나는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에게 시험하는 걸 즐기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재물이나 양이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과 목숨까지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내 모든 규례에 힘써 순종함으로 나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지막 절, 내가 이같이 행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왜 하나님의 공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됐다 치자 이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없다 치자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벌을 그분의 공의로 인해서 그 아들이 대신 죽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용서한 걸로 치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죄를 단 한 톨이라도, 단 머리카락 하나 같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거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저주는 잔인하고 참혹하다 그랬어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이는 자식도요, 우리 자식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쳐넣어집니다. 거기서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영원히 그 참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형벌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는 그런 공의와 또 그러한 사랑이 같이 존재할까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 안에 사랑도 있고 그 거룩 안에 공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예,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너희 육체를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너희 영혼을 영원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 세상 방법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을 때 복음은 동일하게 변질됩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만 그것만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찌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그 품에 안겨서 먹었어요. 기대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스스로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에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감히 얼굴도 못 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인데 감히 얼굴도 마주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광과 그의 거룩함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한 인간으로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두려움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가 방자하게 행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습니까? 왜 괜찮겠거니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기 방법대로 행하면서 거역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전하고 또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